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온라인 수동원을 만들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원이 아닌 세상의 한가운데서는 불가능할까요? 세상 속에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 사회를 떠나 오지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 가치와 타협하는 순간 거룩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는 다양한 길드로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로마거리 점령한 후에 만들어진 군사도로인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 통상도가 되어서 무역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일찍부터 동업조합인 길드가 발달하여 상권을 장악하게 되죠. 구리생공업, 염색업 등이 대표 산업인데 양보, 도자기, 그리고 가죽, 아마포 등이 주요한 길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자인 자색옷감 루디아 장사 잘 아시죠? 이 염료 산업이 유명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길드 가입은 모든 사람이 다 가입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길드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길드는 상업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민생활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길드에 속해야 하는데 길드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죠. 산업이 발전하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부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길드 조직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방 종교 축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큰 위협이 됐습니다. 길드마다 자신들의 수호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호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음식을 먹고 결국에는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코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 생활에 참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이거든요. 황제 숭배는 없었지만 이 다양한 민족들이 만들어낸 이 우상 숭배가 판을 쳤고요. 그곳에서 아폴로 신전이나 길드 축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우상 숭배가 싫다라고 하면서 길드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용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길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아디라 지역과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도시의 핵심 길드인 구리와 아연의 합금을 말하는 것이죠. 주석은 두아디라 주둔 군대를 위해서 길드에서 제조한 순전하고 단련된 노새 그 자체입니다. 주석으로 만든 발은 또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어디든지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서 기성을 부리고 있는 죄악을 불꽃 같은, 그러니까 이글거리는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이 썩어가는 두아디라 교회는 죄질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의 빛난 주석의 발로 밟아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말에 올라타 양날의 전투용 도끼를 휘두르는 하나님의 전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허울과 얼버무림, 그리고 가면과 흐릿함을 다 꿰뚫고 보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끝으로는 굉장히 진실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낱낱이 그 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 도사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에게 다 간파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한치의 흩어짐이 없이 이 정밀한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잖아요.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이라고 했고 엄청난 신전이 만들어져 있고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심각한 경고를 하기 전에 일단 4가지를 칭찬하시죠. 5가지 아닌가요? 라고 말하겠지만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내 행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4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는 믿음과 우리가 하는 섬김과 우리가 하는 인내 모든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과 믿음은 동기를 주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그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없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최고의 성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보다도 믿음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고 이교도들의 압력 속에서 충성스럽게 인내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사탄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교회 입장으로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도움을 베푸는 자비로운 봉사와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책임감이 없어도 어머니처럼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또 상대방의 처지에서 너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힘든 시기에도 끝까지 견디는 거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신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이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간혹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인내가 순교를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주는 이기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그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계속해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보다도 그 사랑의 열매가 점점 더 커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19절 뒷부분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작게 끝나는 용두사미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했던 것이 점차 열매를 맺고 더 확대되고 나중 행위가 더 커졌다, 처음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양도 많고 실도 좋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더 많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사회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섬기고 도울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도울 사람이 없는지 늘 살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심장을 보시고 나의 섬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내가 처음 했을 때보다 더 크고 더 많고 기뻐하신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기에 손과 발로 섬기는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둘째는 이세벨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지도자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마도 니골라당 선지자들에게 자기 집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여성이 틀림없을 겁니다. 원래 이세벨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부추겨 바알을 숭배하도록 한 페니키아 출신의 공주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아합 왕의 아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녀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이세벨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엘리야 시대의 그 암울했던 음혹한 시절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당시의 상황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그 성품과 행동이 얼마나 모순인지 모르죠. 구약의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몰고 갔듯이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성도들을 이방 종교, 그 중에서도 이 음란한 축제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은 수없는 예언을 하고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겠죠.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세벨은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교리를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예언사역, 여성으로서 예언사역에 온 힘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반대하지 않고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지지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정통신앙을 유지하려고 처음 신앙을 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하면서도
아쉽게도 이 정통신앙을 버리고 말았던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 네 가지나 칭찬을 받았지만 이단을 용납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주님이 칭찬했던 그 모든 칭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아디라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길드라고 하는 이 동종업종의 이 조합은 생계의 필수품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길드 조합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길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까지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 길드 형태의 경제 시스템은 이런 죄에 매우 적극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모든 길드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나만 잘났다고 하면 그 길드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을 거부하면 조합원들에게 의해서 극도의 분노를 사서 직업도 잃고 그냥 아예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놀랍게도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길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민의 의무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말했던 이것은 문화를 누리는 시민사회의 하나의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축제에 가서 참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신앙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네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에 참여하여 그냥 그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네 마음의 믿음이 손상될 리가 없다고, 네가 믿는 믿음이 더 강력하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끌어와서 그의 의심을 풀어주었던 일을 이세벨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이죠. 내 종들을 꿰어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20절 뒷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나 나중에 나오지만 음녀라고 불리는 바벨론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인데, 오늘 유일하게 이 본문만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묘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 돈 더 많이 벌고 싶지 않느냐고, 너 그냥 쾌락을 좀 즐기고 싶지 않느냐고, 그냥 몰래가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욕망을 꾸덕여서 이 죄를 짓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지도자들이 이런 꾀임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세벨은 자신은 성령의 권세로 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내어 실족시키는, 소위 말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르침을 잘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방의 아내 이세벨에게 넘어갔듯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갖춘 이세벨을 보며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친정 아버지도 왕이었고 친정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시아버지도 왕이었고 그리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세상에 못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은 왕밖에 없고요. 모든 친척들은 왕족이고
자기 자녀들은 다 왕자고 공주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이세벨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난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속으로는 욕해도, 끝으로는 욕해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내가 가질 수 없으니 끝으로는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고 있는 하나의 욕망의 현실판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과 헌신의 열심인 투아디라 교회도 넘어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부러운 존재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우습게 여기고 성공신앙, 기복신앙, 기적신앙을 부추기는 이 이세벨의 꾀임에 속절없이 넘어가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여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르침을 혼합하고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했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물론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집단이겠죠. 본문의 문법적인 설명으로 보면 그에게라고 하는 말은 그녀에게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면 그녀라고 하는 여성 3인칭 단수니까 이세벨에게 하는 말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세벨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렇게 풀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전체로 보았을 때 이세벨이 사탄의 하수인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나중에 심판의 장면을 보시면 심판의 장면마다 7 대접을 쏟을 때 심판의 장면마다 끝날 때마다 그 다음 대접으로 심판에 넘어갈 때마다 마지막에 언급하는 말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 이런 멘트를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으로 성령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파노라마처럼 울려 퍼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가장 회개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전도를 받고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 3일 만에 주님처럼 부활하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딱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도 하늘아 날 덮어라, 산아 날 덮으라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의 회개는 주님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속에 침투해서 많은 동조자를 얻고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21절 중간에 나오죠. 이 자기의 음행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이 음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종종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의 것, 세상에 어떤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회개의 선물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야말로 내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 삶을 바로 바꾸어서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회개이거든요. 회개 말고는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이 3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째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될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왕이라면, 왕의 부인이라면, 왕비라면. 그리고 둘째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다가 자신이 밀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다 죽었을 때, 그때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죠. 그때도 그는 거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극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인해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질 때, 이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세벨의 특징은 끝없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여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온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망하는 사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주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보니까 돈이 적게 벌리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을 하나님 더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나의 잘못들을 교정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다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산책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회개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죠. 우상 숭배의 침상에서 이방 신들과 함께 뒹굴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여성 사제들과 침상에서 뒹굴고 음행을 저질렀던 그 침상에 다시 도로 던져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침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체를 담아 운반하는 이 운구차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에 걸려가지고 침상에서 꼼짝 못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 고통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심판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스디쓴 열매를 맛보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수 없는 거를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음행을 저질렀던 그 침대에 던지니 침상이 병상이 되어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2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혼합주의 교훈과 풍습에 빠졌지만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은 교회 교인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이세벨에게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은 환난으로 찾아오셔서 이세벨처럼 끔찍한 고통 속에 던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는 침상에 던져 중병에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환난이 임하게 한다는데, 여러분, 욥처럼 자기에게 임한 환난이 자기 자식에게까지 전가될 수가 있겠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체에도 전가될 수가 있겠죠. 자기로 인해서 자기 자녀가 죽고 모든 사업이 망하고 자신은 중병에 걸리고 악성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욥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겹쳐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저지른 행음과 우상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환난에 빠지고 맙니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세벨의 육적인 자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 자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깐의 고난을 모면하고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중병에 들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처음에는 질병으로, 다음엔 큰 환난으로, 다음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빛에 의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23절 중간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를 들먹입니다. 모든 교회가 라고 이렇게 모든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모든 교회 주는 주님의 간곡한 경고입니다. 주님의 손이 악인들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없다. 이것을 모든 교회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벌거벗길 정도로 정밀하게 탐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서와 감정의 자리인 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지성과 생각의 자리도 꿰뚫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행위는 끝으로 한 행동과 마음으로 한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내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구약으로 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으로 치면 교회마다 내리신 처방, 그 처방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남은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진실한 자로 남아있으려면 거짓 교훈을 거절하고 사탄의 영향을 미치는 이단의 깊은 가르침을 거부해야죠.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적극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그런 것이죠. 이세벨은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으니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경험해야 할까요? 여러분, 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술을 더 많이 마셔야 할까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술을 이기려면 술의 깊은 것을 알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다 맛보고 술을 즐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을 이기려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음란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음란의 깊은 맛을 봐야 내가 음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세벨은 아무리 우상숭배에 참여해도 우상은 성도를 이기지 못하고 괜찮다고 말하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영원토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약물에 중독이 되고 마약이 중독이 되어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그 삶에서 벗어나는 사람 보았습니까? 사탄의 온갖 신비주의와 점술과 환생과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배가 아니라 점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남아있어 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따로 떼어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들은 지혜와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문화와 타협하려는 이세벨의 설교가 사탄의 가르침을 꿰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길드에서 쫓겨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우상 숭배와 간음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 짐만 지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와 충성 외에 다른 짐은 그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뭐지? 나에게 있는 게 뭐냐고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교회, 내 사업, 내 부모,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다 갈아치우고 새로 출발하고 싶다고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대로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거 붙잡고 있으래요. 그걸 붙잡고 회개하고 내 잘못을 보고 내 죄악을 보래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 환경을 붙잡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내 배우자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래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을 잡으라고 하는 목적어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더 집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환경에서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사명이 새로워지거든요. 복음을 붙게 잡으십시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못 살겠거든 갈라서라고 하는 이 세상 타협 아닙니까? 무조건 갈라서라. 더 좋은 사람이 널려있다. 쾌락은 널려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쾌락을 즐겨도 누구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곳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타협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의 환경이 너무 힘들더라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특하여 그것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나에게 주님이 다른 짐을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심판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다른 짐은 내가 안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무슨 다른 짐을 더 주겠습니까?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손해 안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세벨을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면 생각지도 않은 짐을 또 지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싫어서 다른 사람 만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짐이 그 속에 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역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세벨의 교훈에 흔들리는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칭찬과 책망을 되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려면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자들을 치리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굳게 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29절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에덴을 회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또한 죄의 숨은 어둠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깨뜨리는 철장 권세도 허락하십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산상조각 내듯이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죠. 주님은 새벽별도 주신다고 합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오라고 했기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임마누엘 되는 예수님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 주님께서 철창 근세와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철창 권세로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열방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이 본문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기 위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둠이 짙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사탄이 세력에 저항하고 항전하여 사탄을 따라가는 무리를 스톱시키고 돌이키게 하여 구원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별이신 주님은 내가 이 세상 어둠을 밝힌 것처럼 제자인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의 죄는 철저으로 깨뜨려야겠죠. 복음의 깊은 것은 음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데 사탄의 깊은 곳은 음행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누가 지나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들키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에 사탄을 숭배하든 하나님을 숭배하든 누가 아냐고 끝으로 예수 믿는 척 하라. 네 속에 세상의 가치를 계속 품어라.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불타는 음욕을 아십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은 잘못된 교제를 결국엔 드러내십니다. 잘못된 관계에 미련을 가지면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사람은 잊으십시오. 미련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환경을 끝장내야 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음행은 처음부터 철창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도 예수 없는 깨달음은 사탄의 깊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 깨달았다고 엄청난 도인이 나와서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깨달음은 그냥 사탄의 깨달음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말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철장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깨뜨리면 새벽별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만국을 깨뜨리는 철장 권세로 열방을 구해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마지막 남은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자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성공과 쾌락에 탐닉하지 말고 철창을 깨뜨리는 복음의 권세로 샛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남은 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촉구하고 계신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세상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처음 행위를 간직해야 합니다. 이세벨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고난을 외면하고 순간의 쾌락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출세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곳입니다.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환경에서 복음을 굳게 잡고 사명을 감당할 때 철장 권세와 영롱한 샛별의 영광과 통치의 권세마저 허락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능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며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꾀는 이세벨의 음행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중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며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선곡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며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낱낱이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꾀는 이세벨의 음행을 끊어내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아 예배드리며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선곡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보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음행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며 음행과 우상을 가까이 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목회하라는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성공, 자식 성공을 위해 수고하다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버릴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어도 영적 후사는 한 명도 없고 그저 환난과 궁핍만 남았사오니 주여,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병상에 던져지고 큰 환난을 겪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알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함으로 철창 권세와 새벽별의 영광을 깨달아 오직 복음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어떤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 힘들다고 도망치고 버릴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주의 종들이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그동안 용납했던 음행에서 회개함으로 이세벨의 가르침과 유혹에서 돌아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말씀을 굳게 잡아 남은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릴 절창 권세와 영량하게 비추는 샛별 같은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낱낱이 깨뜨리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